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그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 주름 잡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그만 항복하고 이 바벨론에게 순순히 끌려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 또 모든 힘 있는 유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타나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찬물을 끼얹은 격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백성들을 자꾸 불안하게 선동한다는 이런 저런 여타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왜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바벨론의 손에 지금 남유다를 넘기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남유다가 받는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왜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도록 하신답니까?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었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는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논리와 힘,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시편 146편에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지금 남유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남유다는 왜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귓등으로만 들리는 걸까요? 이들은 지금 신나게 모여서, 유력한 자들, 귀족들, 왕족들 다 모여서 이들은 지금 신나게 지금 살 길이 있다고 도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믿는 구석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런 남유다에게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남유다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한 비유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지 알죠? 이 진흙을 가지고 농로, 이 물레를 예전에는 발로 돌렸죠. 이제는 기계로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물레를 돌려가면서 작품,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진흙을 빚어서 자기 뜻에 맞는 그 용도대로 작품을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가보았더니 한 토기장이가 이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던 진흙이 이 손길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흙이 그냥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제는 만들던 그릇을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처음에 어떤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진흙을 빚고 있었는데 진흙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빚어지지 않으면 또 이 완성된 그릇이라도 가마에서 변형이 되거나 또 나왔는데도 뭔가에 일반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이고 흠이 안 보이는데 자기 토기장이 눈에는 자기 마음에는 차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진흙을 빚다가 진흙이 터져버리면은 다시 뭉개가지고 새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 부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진흙이 그릇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흙은 버틴다고 버틸 수가 없고 진흙이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진흙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이 진흙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토기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남유다가 토기장이 하나님을 손에 의해서 빚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빚어지려고 지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남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비유를 가지고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적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남유다가 깨닫도록 두 가지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서 남유다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생명도 가는 길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운명은 너희가 지금 머리를 맞댄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믿는 구석 있다고 찾아다닌다고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너희의 생사, 화보,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들이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지금 이웃의 왕들을 부르고 여러 중소 약국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도모하는지 압니까? 남유다가 믿는 구석은요, 지금 이만큼 강한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삼켜지지 않으려면 이만한 바벨론보다 우리는 더 강한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예.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무엇을 철석같이 믿고 계산기를 두들려서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나라 요 나라 우리 남유다하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 연합 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군대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무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당연히 힘의 논리로 숫자 산수만 계산해봐도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철석같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리 될 것 같으냐? 너희 뜻대로 될 것 같으냐? 남유다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희는 내 손에 빚어지는 진흙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나라를 만드시는 분,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 강한 나라, 제국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나라가 흥하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국을 만드시는 분도,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대표적인 강한 제국, 나라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약시대에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430년 동안 꽁꽁 묶어 놓았던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나라가 강한, 군대가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강한 제국 아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다, 해방을 한다, 그들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것 여러분 꿈꿀 수 있습니까? 꿈도 못 꿉니다. 우리가 3.1 운동 때에 1945년 3월 1일에 우리가 막 한거 운동을 펼쳐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독립이 왔습니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그런 나라를 위한 애국심, 저항정신,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충심, 그거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일본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히로시마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진주만의 공습을 받으면서 그 반대로 이제 복수를 단행하면서 이 일본이 초토화됐잖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미국의 이런 강한 무기에 의해서 일본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는 애굽을 벗어날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떤 일을 역사하십니까?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못 나오는 사람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위기가 있었죠. 바로의 군마들이 막 뒤따라왔잖아요. 겨우 하나님의 역사로 이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너온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동 수단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 민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먹으시고 움직이시고 바라시면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섭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도 한순간에 수장시키신다. 43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으시니까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 지금 바벨론은 지금 세상의 논리, 힘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서 믿는 구석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하고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구원받은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주무르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작전이 아니고 중상모략이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사실은 온 세계가 아니죠.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광활한 우주를 아직도 지금 다 모른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소연 박사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우주를 갔는데 우주에 가보니까 정말 지구는 조그마한 샛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진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운명이, 내 생명이, 내 가정이, 나의 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이걸 깨달으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처음에 마음 먹으셨던 마음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은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민족이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본래 복을 주시려고 하였는데 악을 행하면 내리기로 생각했던 복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기장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만들다가 그릇 모양을 다시 바꾸기도 하시고, 또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그릇을 하나님은 던지시고 깨뜨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이미 계책을 세워놨다. 그것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당하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실제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전이었네.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나라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마음먹었다가 그들이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악한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12절에 이는 헛되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완악한 대로 남유다는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시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완악함은요 엄청나게 억센 고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완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완악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헛되게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은요 우리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악한 길이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고, 이 완악함을 고쳐먹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억세고 못된 고집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우리의 길과 행위가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완악이 나오죠. 완악하게 사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치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고집 피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겁 없이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완악의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는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이.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성질이 보통 고집이 사나운 것이 아니고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거예요. 고집 피울 때는, 완악할 때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부모도 못 말리고 자식도 못 말리고 부부끼리도 못 말리고. 내 말리지 마라. 내 눈 뒤집어졌다. 손도 대지 마라. 내 말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기하다는 듯이 살아오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고집센 사람 처음 보네. 그 사람 고집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인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완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남들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빚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도 남유다처럼 다른 믿는 구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다른 믿는 구석 내 계산 가지고 여러분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딴 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 바로 그 남유다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 근본 이유는 바로 이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악함이 왜 그들 속에 딱 자리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왜 마음이 떠났을까요? 왜 이렇게 억세고 사납고 고집스러운 이 완악함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믿는 구석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맞네. 맞구나.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보다 더 큰 연합국가 제국을 만들면은 이길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 세상의 계산기를 딱 두들기고 결론을 가진 설석같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항복하라 하는데 항복은 무슨? 찬물 끼얹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납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길로 벗어나냔 말이에요. 내가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내가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는 구석 한 가지 꼭 가지고 있는 구석이 있는데, 그 구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믿는 구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분도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한다더라.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주일 쉴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면접을 보셨는데 이 면접 볼 때마다 이 주일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또 어느 좋은 곳을 갔는데 주인도 마음에 들어하고 본인도 마음에 드는데 딱 어디서 걸리냐면 주일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때의 식당 주인이 자기 정체를 밝히더랍니다. 허허, 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장로입니다. 장로라도 나도 주일에 이렇게 얼마든지 장사하고 또 바쁜 일 있으면 어쩔 수 없으면 빠져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내 가정도 먹고 살고, 내가 돈을 벌어야 장사 잘해야 하나님 교회에 11조도 하고 내가 일해야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벌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잘못된 믿는 구석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겼다는 것. 그들의 계획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들은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은 완악함이거든요. 완악함을 버리고 믿는 구석, 이 완악함, 이 고집은 믿는 구석 때문에, 철석같이 믿는 구석 때문에 이 고집이, 땡고집이 나오는데, 이걸 내려놓아야 우리의 길과 행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믿지 마십시오. 아내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부간에 불신 가정이 되라, 서로 믿지 말아라, 의심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돈을 믿지 말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다른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나라가 안정이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어 온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나라가 안정되고 되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나에게, 요압에게 이 나라 인구와 군대 모든 하나하나를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인이 칼을 쓸 줄 아는 자가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50만 대군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거의 비슷한, 위도 경도도 참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거의 위치에 있고, 이 선상에 보면은 인구도 그렇고 나라 규모도 그렇고 참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50만이 안 되는데 이 당시 때에 칼을 빼들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군사력 보통 아니죠? 거기다가 유다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일반 비전투 인력이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알게 됐을 때 마음이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산수 숫자 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에, 싸울 때에 물불 안 가리고 오직 무엇만 보고 달려갔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달려나갔어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물맷돌 들고 가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다윗이. 다윗의 믿는 구석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수가 많다고 칼과 창과 단창이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지금 잠시 떠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좀 힘이 보이고 눈으로 딱 계산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좀 되겠네.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와도 야, 우리가 군대가 80만 명이야. 비전투력이 50만 명이야. 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뒤늦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다윗이 잘못하였지만 빨리 그래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다음에 이 마음에 자책이 왔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간단하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 다른 믿는 구석을 우리가 잠시라도 갖고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간단하게 용서해 주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주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였는데도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좋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의 재앙을 받든지, 아니면 다윗 네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밤도 낮도 없이 계속 쉴 새 없이 쫓겨다니는 위기를 석 달 동안 네가 당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 사흘 동안만 전염병을 돌게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이 무엇을 골랐습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간이 제일 짧기 때문이에요. 7년 기근, 자기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근데 3일만 참으면 되는, 3일 동안만 전염병이 도는 거. 그래서 다윗이 제일 간단한 걸 찾았어요. 근데 결과는요, 절대 간단하지 않았죠. 이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시는 전부 다 한 사람의 노동력이잖아요. 오늘처럼 기계가 있고 사람을 대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7만 명을 이룬 거예요. 다윗이 숫자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석을 믿는 것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고 만족을 찾고 있는 기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되는 물질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믿는 구석을 여러분 철저하게 빨리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남유다처럼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믿는 구석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빨리 다 내려놓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에서 터지지 않는 진흙이 되셔서 하나님이 쏟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빚어져서 이제 길과 행위가 아름다워지고 완악함에서 떠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서 귀한 걸작품 되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